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 더욱더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고와 고난이로도 안전한 복을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고난의 영혼 편히 쉴고와 고난이로도 안전한 복을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잃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우리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팔을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여기 아니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고백합시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와주시고 말씀 전파하신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매순간 일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상처는 입는 일이 없도록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님의 은혜,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아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써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사 응답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봉사와 구제에 몸과 물질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세강교회가 날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양적 부흥에서 질적 부흥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남선교회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는 남자만 오는 예배죠.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뵙는 또 황광용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월삭기도회 또 끝나고 나면 바로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뜻깊은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더 유익한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찬양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히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주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만 오늘 특별히 그 베이스의 음이 탁월했습니다.
지하 23층을 꿰뚫고 내려가는 듯한 그 베이스 소리에 참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그 일주일을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10절까지 11절까지 함께 우리 성경을 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석상에는 강도가 흔하게 들어오지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훔쳐간 보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와서 무엇을 했냐고 하니 가격표를 다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진짜 금의 가격은 가짜 금에다가 갖다 놓고 가짜 금의 가격은 진짜 금 가격에다가 붙여놓고 주인이 그것을 잘 모르는 사이에 고가의 금은 보화들이 다 헐값으로 팔려 나가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고가의 보석들이 다 팔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대혼란이 그 보석 가게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격표를 바꾸어 놓는 공격, 이런 공격들이 강도가 하는 것보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가치의 가격들을 다르게 매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들에 좋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우리를 혼동하게 합니다. 무엇이 최상의 가치를 가졌는지, 무엇이 정말 하찮은 일인지 그것을 다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이렇듯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놓으면 보잘것없는 것, 또 사라져버릴 물거품과 같은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의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미래의 가치,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할 그 가치들을 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내가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런 다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는 그런 다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죠. 사순절 이 기간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가치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울 때에 우리가 금식하는 일이라든지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라든지 금욕하면서 이 사순절에 뜻깊게 보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최고의 가격을 매겨놓고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버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분명하십니까?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네, 각자가 매기고 있는 가격들, 내가 써놓을 수 없는, 감히 쓸 수 없는 그 가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최고의 가치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 외에는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매길 수도 없고 믿음 외에는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절대 권력자 우리 빌라도를 좀 주목해 보십시다. 이 빌라도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이라든지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그 가치를 의롭게 사용하고 진리를 쫓아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 빌라도는 군중의 힘 앞에 자신의 권력과 그 가치를 무기력하게 내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자신이 머물렀던 관정,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머무르는 그 관정을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빌라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빌라도의 지시로 이제 예수님이 채찍을 맞게 됩니다. 당시에 채찍은 긴 채찍 끝에 쇠붙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매달아서 이 채찍을 하게 되면 그 채찍이 몸을 감싸는 거죠. 몸을 휙 돌아서 감쌉니다. 그리고 다시 채찍을 당기게 되면 그 물고 있던 그 살을 헤집으면서 이 채찍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다 상하게 되는 그런 채찍을 이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맞게 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은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2절 말씀은 좀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색이라는 것은 당시에 참 귀한 색깔이어서 자색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족이나 이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채찍을 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죄인에게 왕의 모자를 씌우고 또 부자들이나 귀족들만, 왕족들만 입는 그 자색 옷을 입혔는가?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혔다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입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빌라도의 본심을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본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알아차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빌라도의 본심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것이 이 빌라도의 본심입니다. 왕으로 상징되는 그 관과 자색 옷을 입고 있지만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무기력한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고소를 할 때에 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3절을 보시면 그 증거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맞고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데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때리면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지 않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그 힘을 통해서 상대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 그는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닌 것을 내가 입증해 보겠다.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이 수준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때려도 그는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는 무기력하다. 내가 손으로 때리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면서 그 수준에서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그 빌라도의 본심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문제를 끝내려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모욕을 가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그 예수님, 아무리 때려도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 그를 다시 관정 밖으로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무언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오늘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라틴어로 에케호모라고 합니다. 에케호모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에케호모,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다, 이 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에케호모, 이 말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무지에서 그냥 나온 말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증언하는 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이 에케호모라는 말이라는 거죠. 빌라도의 말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 그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거야말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는 길임을 이 빌라도의 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에케모호,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에케호모,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종교적 이익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가격표를 바꾸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떠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에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가 정치적 범법자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 그런 증거를 찾아낼 수 없기에 이 빌라도는 2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은 참 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고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하겠다, 그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 이것은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고발했는데 무기력한 왕, 그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보여주자 이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정치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것은 종교적 법으로도 이것은 죄가 분명하니 그를 처벌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자신의 이익에 집중한 군중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자기 만족에 집착한 군중들은 진리와 거짓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쯤 되니 이 빌라도가 두려운 거죠.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그 빌라도는 이런 심판을 내렸을 때에, 판단을 했을 때에 그가 겪게 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문제를 초월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자신 앞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빌라도가 이제 다시 관정 밖에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빌라도의 고심과 고민들이 느껴지십니까? 관정 안과 밖을 오가면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군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예수를 관정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빌라도의 심정이 이곳에 잘 담겨져 있는 거죠.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안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질문,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공생애를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이 모든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빌라도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침묵은 판결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말을 해라. 말을 해야지만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 대해서 너는 이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보다 어차피 너의 결정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죠?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지금 그 심리적 고민이라든지 그런 갈등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나를 해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에케 호모,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이처럼 당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너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폭력성은 무자비한 그 채찍과 모욕, 그 폭력성을 아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비폭력이 오히려 폭력을 지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폭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폭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비폭력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진리를 쫓아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를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 폭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대하는 방법은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폭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등하는 빌라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최후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최후의 발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든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 백성들 앞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 전체가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킨다면 내 위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위치가 위태롭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여기에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끝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연약함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강함을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만물보다 강력한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빌라도는 강하게 보이나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한낱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불과한 그 백성들의 권력을 보므로 예수님을 끝내 내어 놓습니다. 빌라도의 이 결단에는 선과 악, 거짓과 진리라는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내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든지 진리와 거짓이라는 그런 판단 기준 없이 자칫하면 내게 해가 돌아올 수 있겠다, 이 판단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빌라도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네, 그런 것들은 진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동정으로, 그냥 이 사람은 뭐 그냥 깨끗한 사람 같은데 그래도 백성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니 내가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동정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진실된 그 가치를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지킨다, 이 말은 자신의 위치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자신의 위치를 흔드는 것이 된다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이죠. 교회 내에도 이 빌라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준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가치를 판단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이 자유함에 예수님이 또 내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나는 신앙을 포기하겠다라는 신앙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라도에게 한 생명을 처형하는 일, 그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그 일에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한다면 내가 발을 빼는 편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 특권마저 저버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민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일 텐데 그들이 말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이득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버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과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늘 위에서 오신 예수님은 진리를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리는 빌라도와 같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예수님과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가치 기준, 그 바꾸어 버린 가격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설프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고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따르는 그 신문 과정에서도 더욱 당당하셨습니다. 그 채찍과 모욕을 당함에도 자신의 가치와 진리를 값싼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치를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로 매겨놓고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채찍을 맞는다 하더라도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치, 값을 바꾸어 놓지 않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 모욕과 그 고난에 항복하셨더라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살려본들 무엇하리? 그런 것과 똑같은 건데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값을 조금도 다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값,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대로 매기신 그 값대로, 그 가격 그대로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여전히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 살려내야 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리를 쫓아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젊은 날 한참 방황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술관에 갔다가 이탈리아 무명 화가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에케 호모였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모습 그대로 손에 묶인 채, 손목이 묶인 채 예수님이 군중 앞에 채찍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장면들을 잘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도미니코 페티가 그 그림을 보고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의 제목 이 에케 호모라는 그 말과 더불어 이 진젠도르프가 그 말을 보고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진젠도르프는 정부가 준 자신의 공직을 버리고 박해하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마련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신앙인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진젠도르프는 자신이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 가격표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의 가치는 헐값으로 매기고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예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매겨놓는 우리 진젠도르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도 이 진젠도르프처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또 욕심, 탐욕, 갈등, 악,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멀리 해야 될 것, 그것들에 대해서 더 높은 값을 매기고 이 세상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격표를 바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다면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갈등, 다툼, 악, 거짓, 이것은 가격을 매기되 최하의 가격을 매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최상의 가격을 붙여 놓아야 될 그 예수님의 가격표를 매기십시오.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팔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문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값을 잘못 매기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기준들을 오늘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헐값으로 매겨놓고 있다면 오늘 그 값을 내리고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팔지 못한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가치를 매기고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보이고 올려드릴 수 있는 종량이 자리 잡지 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잘 견뎌내고 깨끗이 치료하게 달라고 우리 김시온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심상대 3교구 심상대 성도님 심진주 집사님 부친 되십니다. 심장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성도님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교구 김정숙 성도님 유방암 말기로 수술이 불가능하여 3주마다 4시간씩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체력적으로 잘 견뎌내서 모든 치료 과정을 잘 받게 해달라고 우리 김정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환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최영선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내일부터 새로운 약으로 매주 항암을 하게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시온 어린이 하나님 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5월 20일 수술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어린 아이 자녀에게 하나님 종양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잘 견뎌내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상대 성도님 심장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과 가족들에게 건강함과 위로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숙 성도님 유방암 말기로 수술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3주마다 4시간씩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약물치료를 통하여서도 완치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나음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황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함을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일으켜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실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을 위해 진리를 버렸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자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없어질 헛된 가치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때에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아기숲 학교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어린 생명들과 부모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치는 날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황에 속해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최영선 집사님 매주 항암 새로운 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약의 부작용이 없게 해 주시고 완치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시온 어린이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예정입니다. 전신 마취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수술 전까지 종양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시온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심상대 성도님 심장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숙 성도님 유방암 말기로 수술이 불가능하여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물 치료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황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아마루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치료받을 때에 몸을 온전케 하시고 그 암이 모두 소멸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아마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을 수 없는 이들, 팔을 쓸 수 없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밟지 못하는 이들에게,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입술이 부족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기관들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뇨로 혈압으로 내분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먹었던 그 약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에 수술을 기다리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모든 하루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또 각자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